할렐루야. 또 명절 또 마치고 여러 가지 휴증이 있고요. 또 공교롭게 또 비가 내려서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또 수요 예배를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에 주어지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고를 치르는 과정 속에 구원을 받게 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이 모체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극한 애정과 관심과 후원을 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른 여러 세워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없었는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다른 어떠한 교우들보다 이 빌립보 교우들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신서의 끝부분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어린 축복과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제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인사말이나 맺은말은 형식적인 그러한 문구들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실은 대충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1년을 출발하는 시무식은 거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종무식은 업무도 대충 하고 끝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과 또 충고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맺는 이 말 가운데 자기의 육필로 써서 그의 심령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서신 끝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축복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문안과 그리고 축도의 순서로 서신을 마치고 있는데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축복과 또 성도들에 대한 문안과 또 축도를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요. 자,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체험적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다른 집사님, 다른 장로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나만의 하나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의 교통, 교제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알무로 신앙생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 풍성한 은혜가 울타리 밖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성도는 선교 마인드로 무장해야 돼. 가두어진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울타리 밖을 넘어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해.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처럼 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쓸 것을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 쓸 것의 풍성함에 채워짐의 역사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난 교회, 예수님을 떠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의 뜻 안에 있어야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명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19절 중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체험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험 가운데 하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속에 공부했듯이 나는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 죄는 우리에게 오는 각양 아름다운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하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 아니죠. 자,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반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쓸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 이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요. 필요한 거 아주 많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필요를 물으면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보면 머뭇거려요. 잘 대답을 못해. 자, 뭔가 필요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알려면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필요, 니드라는 그런 말은 욕구, 욕망과 구별돼야 돼요. 즉, 욕구나 욕망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원하는 것. 그게 욕망이에요. 자, 물론 욕구와 욕망, 우리의 육신의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다,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만족을 위해서 또 편안함을 위해서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말고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지 않아요. 물론 구하는 것 주시는데요. 그 구하는 것 범위 가운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 그러니까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내가 필요라는 것과는 갭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완벽하고 정확하고 완전한가? 내가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욕망이나 욕구가 더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쓸 것인지 사실은 그렇게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현명한 믿음의 바른 대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자, 쓸 것을 구하기보다 쓰임받고자 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는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이전에 교회 헌신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예요. 사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곁들여질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포장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와 소속이에요. 어려움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은 천지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감옥 안에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22절 말씀을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할 때 누가 특별히 인사를 하느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이 가이사라는 시저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가이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이사라는 그러한 칭호는 BC 208년 집정관이 된 섹스투스 줄리어스에 의해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는 명성을 굉장히 크게 떨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를 가리켜 줄리어스 시저라고 불러요. 자, 성경에 보면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 연대를 밝히면서 당시 가이사 황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죠. 즉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하에 호적을 하게 명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또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후임인 가이사 디베르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서 전도하고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에 가이사 황제는 누구냐? 가이사 10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네로예요. 네로는 가이사라는 칭호의 황제의 10명의 이름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잔혹하게 교회를 방면했던 황제. AD 62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 도시의 절반 이상이 소실됩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엄청난 박해를 감행했어요. 그의 제위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도 순교했고요. 결국 악랄했던 네로 가이사, 네로 황제는 AD 68년 자기 손으로 왕궁의 불을 지르고 자살하고 말아요. 자, 따라서 오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문안 인사를 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가문이거나 아니면 그의 근방에 있는 그런 호위대 고위 간부이거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접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이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부였던 로마를 통해 자기가 권력을 얻으러 온 것 아니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듯이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려고 로마에 온 것 아니에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끊임없이 몇 번씩이나 그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지만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은 복음 전함이에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망이에요. 바울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었다고 그가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가 감옥 안에 있었다고 우울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 배경을 통해서 구명운동하려고 석방운동을 하려고 시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에게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애매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올까? 아마 이러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 고통이 왔을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그 이유를 분석해서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애매한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고통을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밝히 비춰오는 새벽의 찬란한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사람을 통해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은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원대하고 크고 아름다운가를 느낄 거예요. 고통의 질고 속에서 캐내야 될 보물은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돌이켜보니까 그때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였어요. 어려울 때에 제 기도가 깊어지는 때였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인간적으로 잘 되어가고 또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예기치 못한 역풍을 만나면 기도가 깊어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이
더 깊고 오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야가 변하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옥 안이나 감옥 바깥이나 바울을 격려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의 둘러싸일 때나 아니면 고독하게 모든 사람이 떠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의 풍성함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채워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원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자, 20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높으신 이름을 찬미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가운데 풍성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자, 찬양하자. 세 번째로는 문안이에요. 자,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을 자기 친필로 썼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눈이 안질 때문에 나빠서 사실은 대필로 그의 서신 대부분을 기록하지만 마지막 정말 애정어린 축복의 내용은 자기가 친필로 써요. 자, 친필로 쓰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뭐냐?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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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요청하고, 이것은 인사하라라는, 인사하라. 안부를 물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멀리 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얼굴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문안을 중재하고 있어요. 바울이 매 서신마다 이런 문안 인사를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안 인사, 이 문안이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굳게 든든히 매는 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문안 인사, 문안하라, 이것을 마지막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연합과 협력이에요.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의 많은 부분을 찾아가 있는 내용이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품어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하나됨의 기본은 서로 문안하는 것이다. 문안하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한 사이일수록 문자, 카톡, 우리 젊은 그런 사람들은 뭐 전화 통화보다 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뭐 엄청나게 카톡을 치고, 그것은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자가 뭐 1년에 그냥 명절 1, 2사 정도를 하면 그것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부탁한 것은 그가 협력과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도 당면했던 그러한 내용이 무난하라. 그것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아끼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카톡 한번 보내고 문자 한번 보내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소원했던 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문자 한번 보내세요. 정 보낼 사람 없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작은 거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축도예요. 자, 23절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해요. 그것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성도의 은혜. 그러한 속에서 오늘이나 내일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의 쓸 것을 풍성히 체험받았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환경, 여건, 주어진 조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은혜에 겨워 또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주었던 서신서 속에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채워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고난 속에 더 깊은 기도, 고난 속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과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지요? 주여 은혜의 풍성함에 채워짐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